기도 하나님의 능력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김미숙 집사님이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살리자라고 해서 그날부터 주제를 기도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25년도 준비하면서 이젠 코로나도 아니에요. 또 왔다고 해도 우리가 물러설 자리도 없어요. 그렇다면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 가지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참 기도해야 되는 때에 적절하게 또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없죠?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이 일이 될 때, 우리는 기도의 다른 말은 기다림인데, 그 수도 없는 응답이 더뎌도 기다릴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너가 여기서는 죽고 힘들어도 너에게 약속한 바가 있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3,000명, 5,000명이 세례받고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곳에는, 꼭 온성이 진동하더라 라고 하는 그곳에는 기도 부흥이 있었고 말씀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바쁘신데 왜 우리의 기도까지 들어달라고 떼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결코 믿음의 말들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말씀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 말씀 없이 기도하면 기도하다 마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 우리는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생각나나요? 소돔과 고모라,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땅 가운데서 아브람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있을 때, 더는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브람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했더니, 그가 요단 땅을 택하게 되고 그곳에 에덴 동산과 같이, 애국과 같이 아름다운 물이 많은 기름진 땅을 누가 택했어요? 바로 조카 롯이 택하게 되죠. 그 도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영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안목으로 보면 이와 같은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한가운데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데, 그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끝까지 의인 10명이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듯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날, 창세기 12장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고 하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살려주셔야지 그것을 멸하신다고요 하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아브라함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영혼을, 저 한 사람을, 아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아니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을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태중에 있는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인류의 시작 창조는 빛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첫 기도, 그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러분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창세기 21장. 아들을 준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얻게 되자 그는 너의 그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럼 누굽니까? 아니야, 너의 자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준다고. 아니, 그는 노쇠하여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100세에 아들을 주는데 그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었죠. 자, 2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뭐가 나와요? 중요하니까 반복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말씀하신 후에 그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투자하고 사업하고 아무리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는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똑같이 균형의 날개를 펼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때 이 새는, 인생의 새는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는 것이지 기도만 중요하다, 말씀만 중요하다, 이것은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 그래서 항상 밸런스, 균형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삭의 출생도 말씀하신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말씀하신 시기에 났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기 위해서 애쓰고 막 몸부림치죠. 하지만 하나님께 때와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사도행전 1장이 뭐냐면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없고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 충만만 받으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을 때 이 땅의 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거 구하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만방에 전해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계약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마지막 때에 주를 다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던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말씀을 먼저 구하고 말씀이 주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뭐라고요?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 카이로스가 되어서 그때 주시지 우리가 아무리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만 구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저에게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했나요? 22장으로 가겠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드렸어요. 자, 22장 1절 아브라함아 이렇게 되죠. 그 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해요?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시험하시려고. 때로는 믿는 우리도 여러분 내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시험하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믿음을 뜨겁게 막 하는데 성남시 전체 찬양 경연대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한 지 1, 2년도 안 돼서 저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파트를 주는 줄 알았더니 매일 연습하는데 주전자 들고서 물만 날르는 일 하지 파트 하나도 안 줘.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었구나 해서 그만두려고 시험이 처음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더 큰 시험은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교회를 갔는데 알도 못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한 여인이 형제님 사랑해요 하고 저를 안는데, 저는 처음 본 여자가 왜 이러냐, 교회는 이상한 곳이다 이래서 도망을 첫날 가자마자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는 성가 경연대회 가려는데 물 주전자만 맡겨가지고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부르시되, 교회는 뭐죠? 부르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일하시는데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아브라함.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동그라미 치라라고 했냐면 11절에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칼을 들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내서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11절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몇 번 불러요? 2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서사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있으면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왜요? 정말 드리라고 했더니 드렸어요. 왜 드렸어요? 22장 5절에 가면 사환에게 새벽 일찍 모리아산 약속의 산으로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환아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저기 산에 가서 뭐 한다고요? 예배하고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을 드리라는 그것도 너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그것을 드릴지 안 드릴지,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며 물질을 드리는 게 예배지 그냥 놀러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 자신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그 다짐이 예배지 그냥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오고 뭐 안 남아서 못 오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생명, 내 믿음과 얼마나 직결되는 것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22장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실수를 했지만 결국 이삭의 믿음은 22장을 통해서 그날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면서 예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가장 귀한 나조차도 드리는 게 예배구나 하는 사실을 이삭은 그날 알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그림자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오늘 뭘 하다가 왔냐면
홍다윗 형제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뭘 했는지 이렇게 쭉, 그래서 거의 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20년 만에 교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은 그 말씀이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그래서 어떻게 갔는지 그 간증을 듣는데 기가 막히게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 목사님 그때는 머리로 그냥 뭐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아버지가 가자니까 갔지 믿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기대기에 뭐 여기 들려가지고 이 말씀이 여기에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 제가 어떻게 30이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갔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해요. 저한테도 도전이었어요. 그래, 와서 졸든지 자든지 뒤집이 자든지 아이 다 괜찮다. 그래도 귓구멍만 열리면 죽지만 않았으면 말씀이야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심기겠지.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권사님. 아이 졸리구나. 주무셔 괜찮아요. 귀만 열어놓고 주무셔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위해 주는 것을, 내가 내 사랑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뭐를 준비했다고요? 드디어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고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여기가 있기까지는 뭐 신앙은, 다시 복습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합성어가 신앙이에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가는 게 믿음.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무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지르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늘 땅 교회가 그 산 증인이에요. 맨바닥에 빈손으로 와서 집에서 겨우 예배드는, 뭐 이렇게 물건이 많냐, 이제 이사도 못 가, 어디 이렇게 많아서 이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갖다 채워줘. 화요일이신가 우리 정혜경 집사님,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없던 교회에 제가 처음 왔는데 뭐 이렇게 참 하나님이 그래도 한 거 어떻게든지 갈아다가 또 그거보다 난 놈 갖다가 채워놓고 하는 거 보면 신기하시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피아노 시커먼 거 소리도 잘 안 나고 끊어진 거, 지금 피아노 세대 그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 아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 주님이 앞서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정말 이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22장 17절 18절 갈까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이게 어디에 나와요? 12장에 나오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게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누리겠다. 여러분 우리 째째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너가 복 자체고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히 있다면 너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가 나의 말을 다 준행하였다. 준행하였다는 말 여러분 가볍지 않아요. 준행, 동행하였다. 다른 말로는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에 가보세요. 최초로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노아의 신앙 가운데 나오는데 40주야로 비가 내릴 건데 너희는 부정한 것 두 쌍씩, 뭐 거룩한 것 몇 쌍씩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하라 라고 하고는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것을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명령대로 다 준행함으로 다 죽어 없어질 때, 온 사면의 지면이 다 흩어질 때도 노아의 그 가정은 살았어요. 그게 뭐죠? 배의 안과 밖에 역청을 발랐어요. 세속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은 하나만 내라 그랬어요. 문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죠? 다 생각나시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른 아브람, 이삭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은 준행한 신앙. 그런데 그것을 오늘 아브람을 통해서도 너가 너 독자 이삭이라도 드리라고 하는 그것을 다 준행하심으로 내가 모래알과 같이 저 무별과 같이 내 씨를 번성케 하며 너를 통해서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늘 땅 교회 때문에, 또 부족한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다 복을 누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 이제 26장 가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아파하는 것,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준행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너에게 다 이와 같은 복을 주는데 그 이유는 너가 내 말을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와 같이 너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다고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지 않고 받는, 축복이라고 받는 거, 그거 축복인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을 다 그냥 갈라놓고 무너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열어주시는 그게 복이고 그게 상달이고 응답이지, 내가 하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말씀도 없는데 그냥 척척척척 열린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라 그랬는데, 롯도 알죠? 롯도 저기 민속촌 앞에 가면 두 줄로 쓸 정도로 막 1등이 엄청 나왔대. 롯도 그 롯도 그냥 내가 막 긁었더니 첫날 가가지고 그게 맞았대. 그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됐다는 뉴스 나온 적 있어요? 없어. 내가 다 들어보니까 망했대. 왜요? 공짜로 보면 공짜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래서 시편 140편은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죠. 다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으로 가볼까요? 127세에 헤브론 마물에 장사 지내게 돼요. 누구를?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127세에. 그러니까 아내가 죽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큰 숙제야. 아버지가 혼자 죽기 전까지. 그래서 내놓은 방식이 무엇이냐면 원칙을 정해요. 그게 누구냐면 종 엘리에셀을 택해서 그 가나안 사람 중에, 이방 여인 중에 구하지 말고, 그래서 엘리에셀이 어디에 나와요? 엘리에셀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안 준다고요? 그러면 나에게 소유된 사람은 종 엘리에셀밖에 없으니 내가 엘리에셀에게 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주겠습니다 라고 떼썼던 아브라함 기억나세요? 창세기 우리 다시 가볼까요? 15장 2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더니 아니야, 준다고 했대. 등장했던 내 소유 유일한 엘리에셀 종이 나와요. 오늘 그 엘리에셀을 택하여서 어떻게 해요? 저기 하란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 땅에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24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는데, 재산이나 지위나 외모 보지 않고 그런 걸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거처하고 있는 가나안 이방 사람은 안 되고 내 고향 내 동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에셀은 그
땅이 어디냐면 하란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애쓸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이 이스마엘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인 이삭의 아내가 누구가 되냐가 엄청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구속은 아무나 그냥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사람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내 동족에게 가서 그렇게 아내 될 자를 찾아오라고 하는 원칙을 주었다는 거예요. 종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양떼 물을 먹이고 있을 때 그곳에 가서 내가 멀리서 왔는데 나를 위해서도 마실 물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되죠? 그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가서 이 리브가는 내가 우물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동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서 인사를 시키는 첫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구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러 갔던 사환이 돌아오기까지 이삭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인데 24장 63절로 건너뛰면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를 했다고요?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누가 오는 거예요? 아내들 리브가를 데리고 종 엘리에셀이 고향 땅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아내 될 사람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결혼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청년들 있지만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삭은 가만히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까지 들의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약속하신 그 아내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때로는 이 기다림이 얼마나. 권혜수도 집사님, 내 나라 한국 땅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 걸렸어요? 참, 인간 그냥 우리 세상도 내 나라, 내 엄마, 내 아버지가 계신 이 땅으로 오는데 37년 만에 미국 땅에서 오셨다. 그러면 집사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뭐냐면 저기 남의 나라 땅, 물론 글로벌이지만 다 나그네로 거류자로 거기서 방랑자로 다 산 인생이야. 미국 형님하고 제가 2시간 전화하는데 너 집사님 잘해드려라. 너 성도들 지금까지 있는 분보다 더 잘해드려라. 형님 내 그렇게 왜요? 그 일세다 얼마나 눈물로 찬밥 먹어가미 거기서 자식 새끼 키워가미 이제는 고향 땅에 내가 다 사명 마치고 왔으니 너가 눈물도 닦아주고 잘해드려라. 형님 내년에 2분 더 오실지 몰라.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좋은지 한국이 좋은지 또 사람 이렇게 오시려고 해. 나 이제 특수목회한다 형님. 그랬더니 웃어요. 여러분 오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기다려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저 사람이 좀 말 한마디라도 언제 좀 따뜻한 말을 한마디라도 좀 나를 인간 대 인간으로 좀 대해주고 할지, 그게 안 돼서 속이 상해가지고 하는 게 우리 여자 인생 아니에요? 그 맨날 기다려야 돼.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나를 기다리게 하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청년은 삼가 주의 말씀으로 그 행실이 깨끗게 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을 깨끗게 하기 때문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자, 광야 여러분 써놓으세요. 헬라어로 미드바르. 근데 말씀 뭐예요? 다바르. 헬라어에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이거는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야에서만 들려지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광야가 오지 않으면 우리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어느 누구든지.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오고 광야 같은 길 걸으면서 맹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크게 다가오는 거지. 날마다 그냥 걱정 없고 염려 없으면 그게 평안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건 편안한 거야. 우리는 평안으로 사는 자지 편리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면 우린 다 죽는 거야. 그런데 광야 가운데서 또 들리는 말씀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오직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이삭의 그 믿음. 근데 오늘 이삭은 어느 때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7세에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되고 장례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67절로 가보세요. 낙타를 타고 아내 될 리브가가 오니까 67절에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야. 장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내가 리브가가 내게로 옴으로 인해서 이삭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하루를 만나도 물 한 그릇을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주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만남이 가볍지가 않아요. 오늘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왔을 뿐인데 얼마나 그동안에 살아갔던 그 삶이, 저는 오늘 송다빈 전도사님, 기수민 사모님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알아요. 지금 고통과 괴로움과 막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래가 내 품에 안기는 날 이 모든 건 다 끝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통, 해산의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의 약속이 내 안에 있으면 이 고통도 우리가 능히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데 남녀가 사랑했는데 그 조그만한 아이가 이제 손톱 발톱 눈이 다 생겨서 어느 날 응앙하면서 들리는데, 그러다가 첫날 언제 내가 껌뻑 죽냐? 아빠 엄마 하는 날은 세상 그냥 뒤집어지는 날. 야, 사는 게 이래요.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오는 거죠. 만남이 이렇게 소중해요. 여러분의 그 만남도 위로가 되고 누군가를 살리고 격려하는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장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25장으로 갈게요. 25장은 아브라함도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에서는 들의 사람이야. 사냥을 좋아해. 야곱은 또 그렇지가 않고 소심한 것처럼 조용한 성격이야.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가보실래요?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가. 작은 자 누구요? 야곱을 섬기리라고 이미 말씀에 예언해 놓았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28절로 가보세요. 28절에 가면 아버지는 이삭은 누굴 좋아했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사냥 고기를 해오는 큰 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뭐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28절 찾았어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날 그 아래 장면에 이렇게 얘기하죠. 들에 나갔던 에서가 배가 고파서 왔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준비하고 있다가 형, 나인데 장자권 주면 이 팥죽 주지, 이래서 장자권을 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가면은 마지막 눈이 희미해져가지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아버지를 위해서 들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오렴 해서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사이에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속, 언약 때문에 그는
이 야곱에게 산의 진미를 만들어서 손에 털을 묻히고 이래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꾸 이 장면을 우리는 얍삽한 엄마, 얍삽한 야곱, 그래서 인간 세상 더러워 못 살겠다, 엄마가 무슨 아들을 똑같이 대해야지 편애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구원받은 게 마치 리브가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라고 별 설교를 다 해요. 근데 여러분은 늘 말씀에 근거해서 왜 그랬어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두 민족이 두 태가 나눠지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가려고 하는 이 동생 쌍둥이인데요, 에서보다 먼저 나가려고 하는 이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긴다고 하는 이 약속, 언약의 말씀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막 형편없는 일이고 무슨 짜고 뭐 막 계획하고 막 음행을 만들고 막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심중에 늘 있었다고요. 이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길을 따라가지, 우리가 그냥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복이 오다가 다 가요.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복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질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사 드라마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데, 언약의 말씀대로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은 태어났고 말씀대로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그 인생,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신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깨어서 바라보는 자가 쓰임받는 교회와 인생이 돼요. 언약의 말씀이. 저는 우리 하늘땅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한 가지거든요.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땅교회에게 그냥 뭐 설교한다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그거 한 가지 기도해요. 제가 앞에서 우리 양떼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지금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뭘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지 가는데 제가 뭐 노력하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만히 14년 보니까 때를 따라서 말씀을 그렇게 주셔서 그에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뭐냐? 말씀 들으러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 듣는 자가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훈련하는 게 이게 예배.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일이 있었다는 거죠. 뭐죠? 흉년이 또 찾아왔어요. 26장으로 가세요. 26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26장. 또 흉년이 찾아왔다. 언제 왔었는데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왔죠. 언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흉년이 왔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때 흉년이 오고 이삭의 때 그 땅에 또 흉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은 뭐예요? 너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거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게요. 우리가 믿음 없으면 못 가요. 믿음 없으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신뢰관계, 우정관계 같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누굴 믿어요? 오늘 학교를 저 버스를 어떻게 타요?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믿으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 세상의 약속에 의해서 믿음이 이루어져요. 제가 책을 쓰고 있는 내용 중에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믿음을 설명하는데, 빨간불이면 다 선다는 약속이 있어요. 파란불이면 간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에겐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때 가고 멈추려 할 때 멈추지.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신앙이 뭔지 제가 세상 언어로 좀 대화를 하려고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믿음을 풀어보고 가치라는 설명으로 변화를 풀어보고 지금 계속 책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흉년이 왔는데 2절 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가지 말라니. 애굽 이방 땅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래. 지시한 땅.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또 줄 거고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약속대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땅, 민족 복을 주신다. 여러분 가문을 그렇게 생각하고 가풍을 중요시하면 그거는 내 때 끝내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정확히 예수 믿어서 우리 집에 노름 있던 거 끊고 여자 뭐 그런 복잡한 거 끊어버리고 다 이래야지 언제까지 그냥 맨날 원망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고 끊어야 될 거 끊지도 않고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서 자식도 또 아버지가 하던 나쁜 짓을 똑같이 따라하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먼저 믿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를 통해서만 그 만민에게 복이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서서 제대로 믿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홍다윗이 많이 바뀌었어. 장난꾸러기가 아니야. 어느 날 하나님 예수 다시 믿기 시작하니까 우리 가문의 아버지 때 드리던 이 예배가 없는 것을 알고 작은아버지 가족들에게 우리 이제 명절이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너가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 야, 그래도 저 장난꾸러기 노답이었어요. 선민이 울트라 100배라고 생각하면 돼. 선민이는 진짜 쟤는 환경오염 속에서도 잘 그래도 된 거고요. 환경오염이 없는 남한산성의 전기를 너무 세게 받은 홍다희 형제는 경찰도 감당 못해. 경찰도. 그랬는데 우리 가문에 예배를 선포하고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어요. 너도 내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살았구나. 그래 너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만민이 복을 받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6절에 보니까 그랄 땅에 머물렀다. 그랄 땅, 그 땅이에요. 그랄 땅. 리브가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브람 때처럼 이삭에게도 아름다운 리브가가 내 누이냐? 그랬더니 누이다.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서 엄청난 또 일이 일어나는데 하루는 아브람처럼 리브가를 껴안는 이삭을 창에서 그 이방왕 아비멜렉이 보고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하면서 불러서 다시 묻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12절 가세요. 이삭은 그해도 흉년이 가득한 그때도 12절은 뭐라고요? 농사였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 말씀이 임하고 그곳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어떻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난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그냥 뭐 가르치려고 쓴 사람 아니에요. 저도 제 개인 신앙이 자라가야지.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하나님 심판 때 쓰는 거지 내 목사기 때문에 무슨 상급이 더 크고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한 마리에 저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던 그 날이 올 텐데 그때 제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오늘날 제 삶을 생각해 보면 그냥 주님 앞에 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도 보고 돈도 벌어보고 다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는 주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저를 세웠으니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뭘 보냐면 12절 100배 얻었다. 26장 13절 14절 여호와의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끝에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친구라도 시기하면 무섭죠? 그래서 비교가 잘못된 거라 그랬는데 비교가 뭐라 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비참해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교만해지는 게 비교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비교하면 아담과 하와가 다 비교해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 해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게 다 비교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서 저 사람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다 죄예요. 그 평가 누가 했어요? 누가 했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인데 자기들이 먹고선 판단하기 시작해요. 뱀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 때문에 죄 졌어요? 이러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판단의 영, 이거 막 비판하는 거 제가 주일에도 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무너지면 교회 갔다 오면 다른 거 아니야. 뭐 설교 평가하고 맨날 그거 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그거 다 어디서 왔냐? 부모한테서 왔어요. 그 자녀야 절대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부흥을 하고 우물을 파는데 중동에서 우물은 너무 중요한데 팠다 하면 거기에 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숲풀에 광야 가운데 물이 발견되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게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건데 오늘 이 땅에서 이 우물이 나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물이 파여서 나오면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꾸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거기에 가보세요. 우물의 샘의 근원을 파게 돼요. 몇 절이죠? 샘의 근원을 발견해요. 19절. 19절.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뭐냐면 근원이에요. 근원을 발견하면 다 응답이 돼요. 근데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맨날 주변만 맴돌다 피곤한 거예요. 여기 있나 계속 파도 나오지 않는데 샘의 근원을 발견하면 거기서부터 물이 온 사방으로 강을 내고 바다를 이루고 전 세계로 흘러가는 그 근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요단강 플로워러라고 하는 영어 이름이 뭐냐면 flowing, 보내다죠. 흘러보내자. 요단강의 그 물이 flowing water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막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까지 다 내려가니까 그 근원이 중요해요. 근원이 누군데요?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한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이걸 팠으니 오늘은 노다지가 제대로 맞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삭의 인생은 한 번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철학적인 설교도 하고 수요는 그냥 제자 훈련하듯 타이트하게 말씀 가지고 하지만 주일은 중학생도 있으니까 천천히 말씀 이렇게 나누는 편이에요. 근데 수요일 날은 여러분이 반드시 와서 말씀 먹고 갔으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주일에는 인문학적도 제가 해야 되고 애들도 깨우고 막 이래야 돼서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믿으면 어떻게 되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왜 축복하셨나, 왜 근원이 발견하게 하셨나, 뭐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태어났고 말씀대로 준행한 거예요. 억울하죠.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병원에 갔다가도 오시고 아파도 오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언약이 결국은 내 인생의 샘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돼요. 자, 다투고 옮겨서 우물을 파면 애색, 찾았죠? 애색, 다툼이란 뜻이에요. 신나, 대적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싸우지 않고 또 옮겨서 팠더니 르호봇, 장소가 넓음이란 뜻이에요. 그 넓은 곳에 우물이 퍼지도록 또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은 계속적으로 메아리처럼 더 커져요. 여러분께 드릴 말씀, 그러면 온유의 아들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이 타고난 성품이 온유해서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한두 번은 참지만 계속 나인데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면 들이받지. 어느 사람이 착한 사람 있어요?
죄의 근본이 우리에게 원죄가 있는데 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나니 다 못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런 거 있죠?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23장 23절에서 25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오늘 싸우지 않고 옮겨서 또 우물을 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3절에서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밤에 하면 여러분 생각나죠? 한밤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 옥문이 한밤중에 열렸다. 여러분 다 잠드는 밤이 아니에요. 이 한밤중도 하늘 땅 교회는 저녁 기도하는 게 깨어서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밤에만 보는 게 뭐냐면 저 묵별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을 깨우는 게, 안 그러면 뭐 다 세상 문화에 우리 다 젖어서 살아요. 적당히 밤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다이서 언제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창세기야. 저녁이 첫날의 시작이에요. 왜?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해요. 그 하루를 다 사단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 무슨 이런저런 일 때문에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죽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이거저거 따질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절 25절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찬송일 수도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제단에서 또 기도를 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날마다 기도. 아우 내가 오늘 얘 계속 얘기하네. 홍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심장이 마비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위기 가운데서 계속했던 게 다른 말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도 아니래. 주여 주여만 끝까지 외치다가 한 게 자기 마음에 아직도 있대.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아마 우리 형제 내가 강사로 언젠가에서 여기 한번 간증자로 세우려고 그래. 짧은 인생이지만 방황도 세게 했기 때문에 할 말도 많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짧은 말도 참. 자 여러분 역사는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면 세상도 우리를 끝까지 흔들지 못해요. 결국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28절 29절 가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아비멜렉 이방 왕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너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늘 세상을 감동시키는 건 뭐가 아니에요.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진실되게 살면 그들이 감동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세요. 그냥 뭐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이 교회 청소 1인 1사역 다 이런 거 뭐냐면 죽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면 그 진심이 다 통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다시 그 약속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냥 저놈이 더 이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믿고 끝까지 남편 자녀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울었다니까. 1000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집사님이 올려놨는데 매일매일 기도한 거를 해서 내가 2주거리인데 나도 기도하게 돼. 엄마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1000번째 작정하고 기도할 텐데 내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다. 할렐루야. 네.